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전동 이렇게 지하철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잠깐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인 우리 성경책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은 다국어 성경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개역 개정에도 있고 앞에도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 그 큰 성경책 안에 낫권으로 많은 성경책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의 주소입니다. 주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큰 6에 작은 1에서부터 15까지 Chapter 6, verse 1 to 15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저하고 여러분들 2절씩 제가 1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2절 읽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성경에서 읽었던 이 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오병이어. 5개의 병. 5 loaves and 2 fish. The miracle of 5 loaves and 2 fish. Have you ever heard sabur? Have you ever heard of this miracle before? 처음이에요. first time이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민성 형제가 약간 소곤소곤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병,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읽어본 대로 남자 어른만, 남자 청년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는 적어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총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4 성경책은 서로 다른 저자가 쓴 4명의 저자가 쓴 성경책이기 때문에 자꾸 들려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더 볼륨을 이렇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4명의 저자가 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서로 각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저자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를 읽어보나 누가를 읽어보나 마가를 읽어보나 요한을 읽어보나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뭘까요? 내용이 뭘까요?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국간에서 탄생했던 이 기사도 네 권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권의 성경책에 다 기록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죠? 십자가 사건이 네 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사건이 네 권의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십자가 사건 다음에. 부활도 맞습니다. 근데 부활도 십자가랑 같이 이제 엮어서 하나로 보기로 하고요. 뭘까요? 느낌상? 네, 오병이어 사건이 네 권의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오늘의 이 내용이. 그리고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이 시간적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구나. 유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어떤 무리들?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언가 먹어야 되는 사람들,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보시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관찰자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헤아려서 보았다. 네, 그들의 속사정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서 보시는 관찰자적인 보심이 아니라 목회적인 보심, 좀 어려운 말로는 목회적인 보심, 목회적인 보심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8년 된 병자의 병이 걸렸다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병자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병이 걸린 지 오래되었다는 것. 그 말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단하게 시간을 보내었는지,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내었는지를 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아온 고단한 인생을 함께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관찰자적인 봄이 아니라, 그죠? 목회적으로 보신다. 그의 인생의 서사를 함께 보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얼굴에 드러난 빛을 보고도 그 희미한 빛이 밝은 빛인지 어두운 빛인지 모르겠으면 서로 물어볼 수 있겠죠. How are you? 너 지금 어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피곤하겠죠, 그죠? 내가 조금 더 관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일이에요. 관찰자적으로 보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교훈대로 서로 실제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는, 그가 배가 고픈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누구를 콕 집어서 물으십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 이름이 뭐죠? 여기 나온 사람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내면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죠, 그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그러니까 친히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배고픈 무리를 먹이실지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자기 계획을 가지셨지만 빌립을 여러분 시험하고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굳이 빌립에게 묻지 않으셔도 이미 자기가 대안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심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미 어차피 이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굳이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유도하시는 것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묻지 않아도 되지만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질문과 이 문제에 대한 빌립의 오답, 빌립의 잘못된 대답을 통해서 빌립 자신과, 그 질문을 받은 빌립 자신과, 또 지금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 빌립의 오답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 교훈을 주시려고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빌립아,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7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우리 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대답이에요? 보세요. 빌립의 대답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빌립의 대답은 이 무리들 중에서 각 사람으로 각출을 하면, 각 사람으로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받으면, 도네이션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일지를 예측하고 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거둘 수 있을까?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중에서 낼까? 돈을 계산하고 있어요. 통찰력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더라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찰력도 있는 대답인데다가 수학적으로도 그 차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아주 정확한 대답을 빌립이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했지만 이 7절 이후에 빌립의 더 추가되는 말이나 빌립의 행동이 나옵니까? 빌립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이만큼 돈을 받게 하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정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빌립이 주어가 되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이 말은, 빌립의 말은 정확한 대답이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맞아요. 각 사람에게 얼마씩 받으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은 정확해요. 맞아요. 그죠? correct answer예요. 그러나 무리들의 배고픔은 여전히 배고픔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정확한 정보이고 정확한 대답이었지만 무리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안드레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또한 빌립의 말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양으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 안드레의 대답 또한 조금 예리하고 정교한 맛은 떨어지지만 역시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대답일 뿐이에요.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셔서 빌립의 입으로 이런 대답을 듣게 하십니까? 빌립이 스스로 이런 대답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 문장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은 당시를 살았던 빌립과 안드레뿐 아니라 오고 올 세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을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일관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과 같이 계산하는 것,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통찰하는 것.
여러분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물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빌립의 이러한 태도는 경험주의, 합리주의, 객관주의예요. 물론 우리는 경험주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맞아요. 또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면과 저면을 동시에 생각하는 합리,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생각하는 합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객관주의로 자기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지성인의 태도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결코 경험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설명은 어렵지만 실제하는 어떤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것들이 가득하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중간에 서서 이도 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합리주의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감정이 빠진 객관성은 우리의 인격에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 객관주의도 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자살시도예요. 자살시도. 우리가 가시광선보다 조금만 조도가 높아져도 우리의 눈은 실명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빌립은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불완전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히려 도움이 돼요. 우리의 이 경험과 이성은 생각보다 내가 덜 이성적이고, 생각보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숫자적인 착오를 많이 하고, 내 경험이 일천하고, 이런 것을 깨닫는 데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의 대답이 아주 멋졌지만 단지 말쟁이, 똑똑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고요, 배고픔을 책임지지 못하는 대안이 없는 무익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초청된 여러분, 이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The World of Spirituality로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믿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아닌 신비가 존재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은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 또는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10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로 어떻게 하겠어요? 앉겠어요. 여러분처럼 앉았어요. 예수님은 서시고 여러분들이 앉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을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리떡에 남은 조각이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요. 버리는 것이 없도록, 떡이 버리는 것이 없도록, 빵이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명하셨는데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고요. 이를 알아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루신 이 기적이었어요. 사복음서 전부에서 십자가 사건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먹은 것은 분명히 보리떡이었어요. 보리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것이 전부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교훈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문학 양식을 보면은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이 수미상관 양식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형님 목사님. 오늘에 있는 이 1절부터 15절까지를 구조화해봤어요. 제가 구조화해봤더니 1절부터 3절까지와 처음에 나오는 1절부터 3절과 마지막에 나오는 14, 15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노란 색깔.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언덕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큰 무리가 오해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B, 섹션 B를 보시면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큰 무리가 굶주렸어요. 그리고 B-를 보면 큰 무리가 배불리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요한의 이 문학을 구조화해 보면 요한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10절. 큰 무리가 앉았대요, 여러분. 큰 무리가 앉았어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 중앙 조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보았더니 10절이었어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셨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장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장면은 큰 무리가 앉아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언덕에서 그 무리들이 앉아서 본 장면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앉으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죠? 어떤 그림이었는지 여러분이 앉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빵을 가져왔어요. 물론 보리빵은 아니고 보름달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경 메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빵을 가지고 왔어요. 다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렀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 떡을 하늘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이 떡을 낱개에서 낱개로 줘야지. 이 낱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것을 떡을 디바이드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떡에서 낱개 주는 게 유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르고 떡을 들어 올려서 떡을 떼셨어요. 뗀다는 단어는 부수고 찢고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떡을 부수고 찢고 상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하늘로 들어서 떡을 아마 보리떡이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보리떡이었기 때문에 쭉쭉 찢기는 질감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안 찢어지고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절의 시간적 배경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절에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을 먹는 절기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6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또 12절에서 이 떡 조각이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아서 버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떡은 남겨졌지만 그만큼 떡이 풍성했지만 그러나 남지는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했어요. 이 말은 딱딱 예수님께서 계획한 사람들에게 다 먹일 수 있도록 마치 우연히 먹다가 버려지는 먹고 부분적으로는 버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 떡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먹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먹는 이들이 원래 계획된 하나님께서 계획한 양의
포함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떡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높이 들어 올려져서 찢어지는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 존재 자체였어요. 이 떡은 인간이 가진 배고픔에 대한 대안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는요,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 영적인 배고픔도 있어요. 영혼의 배고픔이 있다고요. 의로움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고 뭔가 기대를 걸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의롭지 못하면 실망하죠. 또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요. 그럼 연애하다가 자주 깨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추구해요. 처음부터 사랑하면서 부분적인 사랑만 하려고 연애한 사람 없어요. 다 영원하기를, 마지막이 되기를, 끝사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매번 발견하면서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배고픔이 있어요. 허기는 있지만 대안이 없는 세상을 살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로움을,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달린 십자가는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죄책감과 외롭고 공허한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는지, 오늘 요한복음 그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ESF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진실되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허기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오늘 예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초청된 여러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성경 앞으로,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강하게 이끌리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것의 의미가 2000년 후에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